주여, 우리들의 지나간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귀한 전으로 우리들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악망하는 그런 곳에 시간 되어 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 주의 택한 백성 우리를 삼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믿으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주의 택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마이 앞에 지켜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과 제 가인을 받는 자 복되도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제 허물의 사함과 제 가림을 받아 참된 축복, 참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사랑 성교회 공연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예사랑 성교회 공연 집회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이곳 먼 곳까지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사랑 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며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임하는 주의 성도들 각자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복된 시간, 은혜가 많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그러니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철수 목사님께서 작으시는 소리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92년부터 96년까지 횟수로 4년을 들여왔습니다. 이것에 기아스님들 성도님들 성분명 같이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인천 교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 연표 노래 선교단을 이렇게 조직을 했던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30여 명의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이렇게 해서 20여 회에 이제 육지에 나가서 극동방송에 또 기독교 방송에도 인천 숭의 감리교회 또 인천 제 교회 이렇게 사진 집회를 이제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저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 나가서 96년도에 나가서 이제 그곳에서 섬기는 교회에 이제 청년들 다 이렇게 조직을 해서 첫 번째 김포에 있는 해병 제2사단을 97년 12월에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이렇게 제2사단 그 교회 안에 해병 장교들이 모였는데 이 통로 성가대에서 이 강대상까지 해병 용사들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평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을 뜨게 됐고, 제가 해병 2사단에 가서 보통의 교회들이 한 청년들이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특별한 몇몇 교회만 몇백 명의 이게 이제 청년들이 나오는데 보통은 20-30명. 근데 이곳에 수많은 이게 젊은 청년들,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이렇게 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매년 23만 명의 젊은이들을 두고 23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제대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젊고 건강한 젊은이들은 다 군대를 거쳐서 사회로 나가서 이 나라의 기둥을, 이 나라의 중심에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 군 선교를 위한 장래 이 나라를 짊어질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베이스 캠프로 기지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군 선교를 97년부터 오늘까지 25년간 이제 군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백령도 대청도에 있는 그 6여단, 해병 6여단에 있는
이하 모든 부대, 남쪽은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해병 부대, 동쪽으로는 22사단, 화질포, 고성에 있는 모든 군대까지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육해공 군대를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우리 인천도의 안에 같이 복귀하시던 목사님들이 은퇴 전에 67세, 65세,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시고 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신 또 우리 친구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걸 뵈면서 제가 사실은 은퇴 후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차에다가 악기들을 싣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남은 은퇴 이후에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은퇴 이후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악한 생각이구나. 내가 은퇴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고 직급에 돼 있구나. 그래서 더 확철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 선교만이 아니라 이제는 농어촌 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찾아가는 예배를 또 새로 시작. 군 선교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니 교회들을 찾아가 보니까 여기 지금 오늘 사모님이 아주 피아노 반주를 잘 하시는 것을 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주자가 없고 그냥 노인분들 몇 분이 그냥 계시는데 반주도 없이 이렇게 찬양 어떤 찬양단이나 어떤 찬양 간증 어떤 찬양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사례를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면서 삼청 저기 영덕 영월 무주 이렇게 구석구석에 교회들을 찾아보던 중에 우리 연평교회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또 우리 목사님과 단위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이것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성경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계시합니다. 문자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만 기도하라 이런 문자. 이거를 만졌나요? 좀 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 이거 만졌나? 조금 울려.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고 사울이 어떻게 했더니 그 집안이 주어를 받았다.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어떤 가정에 어떤 국가의 개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두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전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 대한 어떤 한 상황에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잘 시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저 김준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귀 기울여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2년이라는 게 세월에게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하혈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때는 한 바가지나 쏟았다. 이 이스라엘 지방은 40도, 50도까지 오르고 내리는 그런 더운 지역인데 이곳에서 여러분 하혈을 하는 게 12년 동안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하혈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오늘 부분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냈어요.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요. 그런데 낫기는커녕 병은 더 심해졌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그분이라면 혹시 그래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남성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여인이에요. 사회로부터 고립된 여인, 버려진 여인이에요. 몰래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의 손을 그의 옷자락에 갖다 댔어요. 나서지도 못하고 예수여 내 병을 고쳐주소서 외쳐보지도 못하고 이 작은 이 여인의 이 손길이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닿을 때에 그 병이 곧 나음을 입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을 돌아봐도 빛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무너진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탕진하고 하나 남은 것이 없이 잃어버린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가서 그 작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작고 작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잘할 것이 없는 나는 며칠을 금식 기도를 했고 며칠 평생을 난 새벽 기도를 쌓았고 나는 어땠고 40일 금식 기도를 난 몇 번 했고 그런 것이 아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작고 작은 이것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고 예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곧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부르짖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는 나의 작은 아픔도 그가 기억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중에 경험했던 예수님은 바로 이 작은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목사님 2010년 11월 23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2010년도 11월 23일 여기 북한에서 폭이 떨어졌어요. 매스컴에 의하면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가까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발표하고 하는 데가 달라요. 어떤 데는 400발을 쐈다는 거, 어떤 데는 200발을 쐈. 어저께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160발을 쐈다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80발이 여기 연평도에 이 섬에 떨어졌어요. 난장판.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켜거나 다 연평도 얘기해. 우리
최주영 권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온몸이 막 떨리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막 온몸이 떨리는 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자가 왔어.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영평도 전 주민이 피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 성도의 찜질방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이끌림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그리고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야 되겠다. 근데 이럴 수, 눈만 감아도 잘나고 그래도 거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목회 중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발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같은 것이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이렇게 나를 감동하고 나를 이끌 때는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도 목회 중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지만 저 성도의 연평 주민들이 지금 피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이끌림에 의해서 저도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네, 여러분, 자, 이렇게 그 2층이었어요. 2층 2층 제가 이렇게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 청년 요 정도 위치에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는 여인의 울음이 시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우는 울음소리가 아닌, 친정어머니가 돌아갈 때 우는 울음소리가 됐어요. 진짜셨단 말이에요. 막 그냥 막 이렇게. 근데 거기에 울면서 김철수 목사님이 보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울기만 했으면 전 그냥 들어갔을 텐데, 근데 뭐였죠? 김철수 목사를 찾는단 말이에요. 갔더니 연평교회에 나왔던 최순남 성도, 현아 엄마였어요. 아니, 현아 엄마가 이게 웬일이냐?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현아 엄마한테 이곳에서 이렇게 슬피 울게 되어진 사연을 얘기를 듣게 됐어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현아 아빠가 3년 전에 급성 간염으로 세상을 떠나. 둘째는 느닷없는 연평 포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뭐 하나 남은 게 없어요. 세 번째는 그 해에 현아가 대학 수시로 입학 원서를 냈는데, 그래서 합격이 됐는데 매달 며칠까지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피는 나오고, 지금 아무도 가지고 나온 것도 없이 쓰레기밥 빨아부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등록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학교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 대학에서 연락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비 합격자 1번을 대신 합격을 시키고 현아 양은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이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락. 그러니까 그 연락을 받은 이 현아가 그 자리에서 까워졌어요. 그래서 인천의 성남동에 있는 성민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119로 지금 막 실려가고 현아 엄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위를 봐도 어디를 봐도 빛이 보이지 않냐고, 사방에 우겨 쌓임을 짓눌림을 당한 이 절망적인 상황.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저에게 확신이 왔어요. 이 절망적인 시간 속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이 왔어요. 나에게 강한 이끌림이 저 성도에 있는 찜질방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잠도 못 자게 나를 이끌으셨던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확신하게 되고, 현아 엄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실 줄 믿는다,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찜질방 저 안에 저쪽 구석에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 매체, 언론 매체가 다 거의 이제 이렇게 보도 그 부수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특파원들이 또 지방에 또 이제 이제 이런 이제 파견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평도 들어와가지고 취재된 거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를 막 송구하고 막 그러지. 제가 이제 무작정 이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크라네요. 근데 그 시간에 제 옆에 기자 완장을 찬 어떤 한 여인이 막 들어가는데 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현아 대학 입학을 다시 특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 KBS 기자였어요. 성령의 우리의 강한 이끄심은 성령의 감동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까지도 여러분 잘 믿음 안에서 생활해 오셨겠지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맞는 우리의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들어갔는데 웬일이 있어요. 기자예요. 기자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좀 귀찮아요. 자세한 얘기를 제 마음속으로 성령이요. 또 오셔서 이 기자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니 그래서 그랬더니 이 기자가 KBS 사회부 기자였어요. 그러면 목사님 매일 저녁 9시에 전 세계 특파원이 보내온 전국의 모든 기자들이 보내온 지방의 취재원들이 보낸 모든 기사를 취합해서 40분 KBS 9시 뉴스에 내보낼 것을 정치, 경제, 사회 순으로 이렇게 딱 뽑는데 현아 얘기도 그 시간에 내놓고 있어요. 혹시 그 시간에 이제 그 편집국에서 보도국에서 의논을 할 텐데 그때 결정이 되어지면 이렇게 뉴스에 내보내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기도를 시작했고 전국인 제 가족들, 제 친구들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현아가 누군지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나중에 얘기하고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녁 9시에 미팅을 가진 속에 현아의 이야기가 연평도의 대학 진학의 꿈을 잃어버린 현아 얘기 그 얘기를 9시 뉴스에 내보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 막 연락했어. 기대돼.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그 찜질방에서 목사님, 천아 엄마 이렇게 취재하러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기 바랍니다. 나왔어. 2시간, 3시간 뭐 그냥 기자들이 여러 명 나와서 이게 찍었어. 그날 저녁, 토요일 저녁에 9시 뉴스 시간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방송국 중에 KBS 9시 뉴스가 시청률이 제일 높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 아주 골든 타임 그 시간인데 9시 시간이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밑에 헤드라인 뉴스 제목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천안함 침몰과 연평 포격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아무개 장관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국방장관의 김관진 장관이 임명되다. 이게 첫 번째지. 여기 이제 한번 여러분 이제 보시겠어요. 두 번째 이게 뉴스 제목이 지나가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잃어버린 현아 학생의 대학 진학의 꿈. 이게 두 번째 뉴스 제목으로 이게 뜨는 거예요. 네. 네, 그래.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는 그냥 저 구석에
무슨 광고 잠깐 지나듯이 그냥 그 정도로 나올 줄 알았더니 KBS 9시 뉴스의 두 번째로 이게 나왔어요. 제가 실시간 검색 순위에 들어가봤더니 실시간 검색 순위 1위. 전화 얘기가. 여기저기서 댓글이 막 뜨는데 대통령은 뭐하냐? 교육부 장관은 뭐하냐? 이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아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걸 개인의 실수로 이걸 해가지고 이게 뭐하는지 막 댓글 떴어요. 여러분 딱 청와대 마크가 딱 되더니 보내주신 글을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힘이 닿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댓글이 떴어요. 그 뒤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 있던 그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이 KBS 사회부 고암계 기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아주 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현아 학생을 돕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전 교직원과 함께 어떻게 현아를 구제할 건가를 의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또다시 여러분 이제 연락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락을. 자 여기 앞에 잠깐 우리 보시죠. 악몽 같았던 그날 19살 영평교수의 대학 진학을 안타까운 사연을 고순정 기자가 고순정 기자였어요. 그 기자예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연평도에서 다닌 청소년 19살 하나양. 애견 미용사를 꿈꾸던 하나양은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고 북한의 초격 수발로 연평도가 불길에 휩싸였을 때 여객선을 타고 연평도 선착장에 있습니다. 엄마도 보내보니까 이제 불렀다고 엄마가 오는 거예요. 같이 오다가 하나양이 네, 됐어요. 합격으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댓글 1위가 되어지면서 청와대에서 그런 댓글이 뜨면서 미국에 출장에 가 있던 그 대학 총장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떻게 구제할 건가를 의논할 거라고. 근데 연락이 왔는데 이런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이건 국가적인 안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 쟤를 특별 합격시키기로 한다. 하나를. 두 번째, 전 학년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한다. 세 번째, 얘가 연평도 섬에 살고 있다고 하니 대학 졸업 때까지 기숙사비를 제공하기로 한다. 그리고 목요일날 오후 3시에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이 장학증서를 제공하고 이러는데 전화상으로는 없었던 대학 총장이 품속에서 모여서 학교들이 2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하나 끄더니 대학 진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필요하니까 이거 가지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연평도 포교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 저쪽에는 포가 몇 천문이고 우리는 이 해병대는 포가 9분밖에 없었고 저외에는 뭐 어떠고 여기는 어떠고 미국의 7함대가 지금 떴고 여기는 다연장 포대가 없어가지고 육군에서 이게 대대 다연장 포대가 임시 급파됐고 뭐 이런 얘기로 그냥 도배가 됐어요. 누구 하나 현아 엄마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신음소리를 기억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누구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신음 속의 아픔과 이 신음소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대통령 청와대까지 미국에 있던 그 대학의 총장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연평도 이제 들어가게 된다 할 때 연평도 포교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갖게 돼서 얼마나 제가 막 설레고 오늘까지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참 조용히 눈을 감아보십시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절망과 낙심 속에 사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전혀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왔던 여인을 일본치 않으셨던 주님, 오늘 여기 영평도 거주하던 현아 학생의 가정에 있었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살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생각을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만나서 우리 할일 사랑도 이런
75세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셨는데 우리 찾아가는 우리 선교팀에 지금 막 리코더를 부른 지금 11살, 그 다음에 우리 저맨 왼쪽에 계신 우리 장로님은 83.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우리 조금 전에 이풍계 세상을 앞에 하신 우리 77세신데 이제 80을 앞에 두신 분이신데 70세부터 아코디언을 배우기 시작해서 C 코드가 어떻고 D 코드가 어떻고 조바꿈이 어떻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코디언으로 전국에 하모니카,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참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참 세계 마지막을 저렇게 복되게 보내신다고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일어나 걸어라. 우리 저변직에서 두 번째 계신 우리 권사님 올해 78세신데 오카리나도 나 같은 죄인 연주를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 홍수환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우리 고영서 장로님 기억나시나요? 네, 누구죠? 뭐 하는 사람이죠? 목숨 세계 챔피언을 두 체급을 챔피언에 이제 거머쥐었던 홍수환. 7.8기 7번이 쓰러졌으면서도 8번째 일어나서 상대 선수를 KO로 이겼던 홍수환. 근데 저는 이 시간에 홍수환 선수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동생 홍수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연말 10대 가수 왕에 7번이나 했었대요. 10대. 그러니까 아주 인기 아주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그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연예길에 떠나서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그분이 내가 매일 기쁘게 CTS에서 하는 간증방송 CTS에서 나오셨는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그만 쓰러지셨다가 6개월 동안 그냥 아주 심수했어서 겨우 이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겨우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어눌한 맨 마지막 순서가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반주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반주도 없는 또 어눌한 말투로 부르는 찬양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 아니라. 저는 인기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의 지식을, 명예를, 세상의 화려한 그 부유함을, 명예 권세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모두들 다 경험해보고 보니, 내가 쓰러져 보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부유함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알았노라고 하는 어눌한 그의 말투 속에서의 드려지는 찬양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새 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 안에 가장 귀중한 것,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귀중한 것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가시던 분 혹시 없는지,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돌이켜보면 그냥 찬양이다. 저는 그 찬양, 그 어눌한 뭐 반주도 없죠, 잘 부르는 찬양도 아니죠. 그 찬양을 듣는데 막 제가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온 천하를 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딴 길로 걸었어.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웃음을 드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압니다. 우리의 입술을 좋아해서 주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다같이 예수의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안녕한 것 아니라 은혜였으나 마침 해가 뜨고 모를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니란 것 오른손 나한테 드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